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에 쓰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인데요. 작은 모자를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 특별히 언제 그걸 쓰느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장소에 갈 때에 이 모자를 꼭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남자들은 이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갑니다. 키파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나아갈 때 사람의 이 정수리가 보이는 것은 불결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보이는 것은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키파라는 모자를 통해서 자기의 정수리를 가리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현대 사회에 이 같은 모습이 참 잘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과 또 유대인들은 전통이 참 이런 전통도 있구나. 그리고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이 키파라는 모자를 통하여 지키는 거구나. 믿음에 또한 기초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정수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 키파에 늘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서 그것을 쓰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걸 이야기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 인간의 전통과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러한 연결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일반적인 전통을 따르면 남자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자들은 결혼했을 때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쓰고 예배를 하고 거리를 다니는 그런 예의라는 그런 관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일부 이제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제사장들처럼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자 같은 것이나 겉옷을 쓰고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들도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미혼인 것처럼 수건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바울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먼저 바울은 이 차이를 인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것은 어떤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전통이나 관습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코 누군가가 더 우월하고 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고 쓰는 이러한 문제는 남녀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주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그러한 차이점을 두셨고 그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남편이죠. 남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떠한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질서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하고 돕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와 질서에 따라서 가정생활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그리고 예배생활 그것에 임할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이제 수건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 당시에 사회에 지나치게 어떤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방종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로 살아가라 라고,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남자는 결코 자신만을 사는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7절과 같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즉 남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더 높여주기 위하여 또한 살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존중하지 못하면 남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서 남편으로, 남편이 또 하나님께로, 서로가 함께 존중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높여주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와 삶에 대한 질서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어머니의 기도, 이것도 참 중요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교회가 되도록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큰 은사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고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서는 우리가 동일합니다. 주 안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먼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또한 예배합니다. 그리고 질서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의 말과 행동이 전파되고 영향을 주어서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질서의 문제, 예배의 문제, 그리고 남녀 어떤 차별의 문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하나됨을, 또한 평등함을, 또한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또 예배하고 또 삶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별력 갖추며 또한 질서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 위하여 또한 선교사님들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대와 비교하며 높고 낮음과 또 우리 가정 안에서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하나 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지, 예배해야 할지, 삶을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질서 안에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들의 건강,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교하고 차별하며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공평하신 사랑과 하나님 동등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많은 하나님 땀방울과 핏방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갚아주시며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